안녕하십니까?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미디어의 목소리, 세상의 가치관을 외치는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평가, 그리고 그 모든 소리보다 더 크고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생각의 소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쉴 새 없이 날뛰는 망아지와 같습니다. 하나의 걱정에서 또 다른 걱정으로 끊임없이 옮겨가고 의심과 두려움, 세상의 잡다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 마음은 잠시도 평온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또 다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처럼 우리를 다그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변함없으며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목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매일같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생각의 소음들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 거대한 목소리가 들리거나 의심할 여지 없이 극적인 계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잠잠해질 때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좀처럼 고요함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일로 달려가고 삶의 모든 빈틈을 소음과 음악, 대화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로 채워넣습니다. 몸은 가만히 쉬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해야 할 일, 이미 잘못된 일, 혹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생각으로 분주하게 경주를 벌입니다. 이 내면의 소음은 외부의 소음만큼이나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꾸준히 듣기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고요한 마음은 그분의 영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요한 곳에 있을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치고 압도당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과의 명확한 소통의 순간들은 삶의 소음이 옆으로 밀려났을 때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혼돈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은 마음이 고요할 때 더욱 예리해집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을 항상 분주한 활동으로만 채운다면 매일 당신을 인도하는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알아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외부의 침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불안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는 내면의 평온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자주 걱정과 두려움, 혹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면의 목소리들은 너무나 크게 소리칠 수 있어서 당신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조급함이 당신을 앞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행동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이 닫혔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당신의 불안한 생각들을 그분의 권위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잠잠하게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 평강은 마치 소리굽쇠처럼 작용하여 당신의 영을 그분께 맞추어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들로부터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이런 종류의 고요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추구해야만 합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옆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 볼륨을 낮추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당신 자신의 생각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의 볼륨을 의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열기 전 몇 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갖거나 이어폰이나 음악 없이 산책을 하거나 그저 깊이 숨을 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초대하는 순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고요할 때 그분의 영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는 놓치기 쉬운 진리들을 당신에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고요함의 훈련은 당신의 영적인 귀를 단련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심지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방황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머릿속의 소음이 점점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드럽게 이끄시거나 어떤 결정에 대한 깊은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종종 강압적이지 않고 미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흩어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음성과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분리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기 위해 항상 애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내버려두면 거의 모든 것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희망으로 당신을 들어 올렸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절망으로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은 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며 심지어 긴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나 지혜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것으로 채울 때 당신은 당신이 듣는 생각들이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모순되는지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다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 의견, 가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 당신 마음의 안개를 꿰뚫고 진정으로
그분에게서 온 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영적인 언어로 위장된 당신 자신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언가를 추구하기를 원하신다고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그분의 말씀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그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성경에 계시하신 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모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성경과 별개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낌이나 꿈 또는 갑작스러운 내적 충동을 기다리지만 그분의 음성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인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말씀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측정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그 말씀에 더 많이 잠길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 친숙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가끔 읽거나 이기의 순간에 참고하는 책처럼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규칙적인 음식 없이는 번성할 수 없듯이 당신의 영은 성경으로부터의 규칙적인 양분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매일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듣도록 당신의 귀를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로 초대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 행동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지침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인도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빛에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인도를 무시할 때 당신의 영적인 귀는 무뎌집니다. 순종은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조용히 섬기라고, 유혹에 저항하라고, 또는 기회 속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부드럽게 너지하실 때, 그리고 당신이 그대로 따를 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음성에 더 잘 조율됩니다. 그 신뢰의 행위는 당신의 민감성을 깊게 하여 미래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반면에 당신이 그분의 인도에 저항할 때 당신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의 음성은 당신의 불순종을 극복하기 위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응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 의미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귓가에 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들음은 항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당신이 진정으로 듣고 있다는 증거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상처를 붙들고 싶어 할 때조차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을 때조차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당신은 그분의 목소리가 당신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각행위는 라디오의 잡음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신호를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시해온 영역에서 그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현재의 태도나 습관 또는 관계를 다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큰 발걸음을 위한 인도를 원하지만 그분은 바로 눈앞의 작은 발걸음에서 성실하라고 부르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지혜를 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명확한 인도로 당신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미디어의 목소리, 세상의 가치관을 외치는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평가, 그리고 그 모든 소리보다 더 크고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생각의 소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쉴 새 없이 날뛰는 망아지와 같습니다. 하나의 걱정에서 또 다른 걱정으로 끊임없이 옮겨가고 의심과 두려움, 세상의 잡다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 마음은 잠시도 평온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또 다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처럼 우리를 다그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변함없으며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목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매일같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생각의 소음들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 거대한 목소리가 들리거나 의심할 여지 없이 극적인 계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잠잠해질 때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좀처럼 고요함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일로 달려가고 삶의 모든 빈틈을 소음과 음악, 대화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로 채워넣습니다. 몸은 가만히 쉬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해야 할 일, 이미 잘못된 일, 혹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생각으로 분주하게 경주를 벌입니다. 이 내면의 소음은 외부의 소음만큼이나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꾸준히 듣기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고요한 마음은 그분의 영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요한 곳에 있을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치고 압도당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과의 명확한 소통의 순간들은 삶의 소음이 옆으로 밀려났을 때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혼돈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은 마음이 고요할 때 더욱 예리해집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을 항상 분주한 활동으로만 채운다면 매일 당신을 인도하는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알아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외부의 침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불안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는 내면의 평온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자주 걱정과 두려움, 혹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면의 목소리들은 너무나 크게 소리칠 수 있어서 당신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조급함이 당신을 앞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행동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이 닫혔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당신의 불안한 생각들을 그분의 권위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잠잠하게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 평강은 마치 소리굽쇠처럼 작용하여 당신의 영을 그분께 맞추어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들로부터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이런 종류의 고요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추구해야만 합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옆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 볼륨을 낮추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당신 자신의 생각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의 볼륨을 의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열기 전 몇 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갖거나 이어폰이나 음악 없이 산책을 하거나 그저 깊이 숨을 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초대하는 순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고요할 때 그분의 영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는 놓치기 쉬운 진리들을 당신에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고요함의 훈련은 당신의 영적인 귀를 단련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심지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방황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머릿속의 소음이 점점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드럽게 이끄시거나 어떤 결정에 대한 깊은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종종 강압적이지 않고 미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흩어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음성과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분리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기 위해 항상 애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내버려두면 거의 모든 것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희망으로 당신을 들어 올렸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절망으로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은 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며 심지어 긴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나 지혜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것으로 채울 때 당신은 당신이 듣는 생각들이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모순되는지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다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 의견, 가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 당신 마음의 안개를 꿰뚫고 진정으로 그분에게서 온 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영적인 언어로 위장된 당신 자신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언가를 추구하기를 원하신다고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그분의 말씀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그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성경에 계시하신 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모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성경과 별개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낌이나 꿈 또는 갑작스러운 내적 충동을 기다리지만 그분의 음성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인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말씀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측정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그 말씀에 더 많이 잠길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 친숙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가끔 읽거나 이기의 순간에 참고하는 책처럼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규칙적인 음식 없이는 번성할 수 없듯이 당신의 영은 성경으로부터의 규칙적인 양분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매일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듣도록 당신의 귀를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로 초대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 행동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지침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인도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빛에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인도를 무시할 때 당신의 영적인 귀는 무뎌집니다. 순종은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조용히 섬기라고,
유혹에 저항하라고 또는 기회 속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부드럽게 너지하실 때, 그리고 당신이 그대로 따를 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음성에 더 잘 조율됩니다. 그 신뢰의 행위는 당신의 민감성을 깊게 하여 미래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반면에 당신이 그분의 인도에 저항할 때 당신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의 음성은 당신의 불순종을 극복하기 위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응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 의미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귓가에 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들음은 항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당신이 진정으로 듣고 있다는 증거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상처를 붙들고 싶어 할 때조차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을 때조차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당신은 그분의 목소리가 당신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각 행위는 라디오의 잡음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신호를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시해온 영역에서 그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현재의 태도나 습관 또는 관계를 다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큰 발걸음을 위한 인도를 원하지만 그분은 바로 눈앞의 작은 발걸음에서 성실하라고 부르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지혜를 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명확한 인도로 당신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미디어의 목소리, 세상의 가치관을 외치는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평가, 그리고 그 모든 소리보다 더 크고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생각의 소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쉴 새 없이 날뛰는 망아지와 같습니다. 하나의 걱정에서 또 다른 걱정으로 끊임없이 옮겨가고 의심과 두려움,
세상의 잡다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 마음은 잠시도 평온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또 다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처럼 우리를 다그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변함없으며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목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매일같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생각의 소음들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 거대한 목소리가 들리거나 의심할 여지 없이 극적인 계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잠잠해질 때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좀처럼 고요함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일로 달려가고 삶의 모든 빈틈을 소음과 음악, 대화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로 채워넣습니다. 몸은 가만히 쉬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해야 할 일, 이미 잘못된 일, 혹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생각으로 분주하게 경주를 벌입니다. 이 내면의 소음은 외부의 소음만큼이나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꾸준히 듣기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고요한 마음은 그분의 영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요한 곳에 있을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치고 압도당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과의 명확한 소통의 순간들은 삶의 소음이 옆으로 밀려났을 때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혼돈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은 마음이 고요할 때 더욱 예리해집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을 항상 분주한 활동으로만 채운다면 매일 당신을 인도하는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알아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외부의 침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불안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는 내면의 평온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자주 걱정과 두려움, 혹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면의 목소리들은 너무나 크게 소리칠 수 있어서 당신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조급함이 당신을 앞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행동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이 닫혔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당신의 불안한 생각들을 그분의 권위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잠잠하게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 평강은 마치 소리굽쇠처럼 작용하여 당신의 영을 그분께 맞추어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들로부터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이런 종류의 고요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추구해야만 합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옆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 볼륨을 낮추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당신 자신의 생각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의 볼륨을 의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열기 전 몇 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갖거나 이어폰이나 음악 없이 산책을 하거나 그저 깊이 숨을 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초대하는 순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고요할 때 그분의 영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는 놓치기 쉬운 진리들을 당신에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고요함의 훈련은 당신의 영적인 귀를 단련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심지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방황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머릿속의 소음이 점점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드럽게 이끄시거나 어떤 결정에 대한 깊은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종종 강압적이지 않고 미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흩어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음성과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분리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기 위해 항상 애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내버려두면 거의 모든 것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희망으로 당신을 들어 올렸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절망으로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은 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며 심지어 긴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나 지혜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것으로 채울 때 당신은 당신이 듣는 생각들이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모순되는지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다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 의견, 가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 당신 마음의 안개를 꿰뚫고 진정으로 그분에게서 온 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영적인 언어로 위장된 당신 자신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언가를 추구하기를 원하신다고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그분의 말씀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그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성경에 계시하신 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모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성경과 별개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낌이나 꿈 또는 갑작스러운 내적 충동을 기다리지만 그분의 음성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인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말씀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측정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그 말씀에 더 많이 잠길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 친숙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가끔 읽거나 이기의 순간에 참고하는 책처럼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규칙적인 음식 없이는 번성할 수 없듯이 당신의 영은 성경으로부터의 규칙적인 양분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매일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듣도록 당신의 귀를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로 초대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 행동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지침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인도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빛에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인도를 무시할 때 당신의 영적인 귀는 무뎌집니다. 순종은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조용히 섬기라고, 유혹에 저항하라고, 또는 기회 속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부드럽게 너지하실 때, 그리고 당신이 그대로 따를 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음성에 더 잘 조율됩니다. 그 신뢰의 행위는 당신의 민감성을 깊게 하여 미래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반면에 당신이 그분의 인도에 저항할 때 당신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의 음성은 당신의 불순종을 극복하기 위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응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 의미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귓가에 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들음은 항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당신이 진정으로 듣고 있다는 증거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상처를 붙들고 싶어 할 때조차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을 때조차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당신은 그분의 목소리가 당신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각 행위는 라디오의 잡음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신호를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시해온 영역에서 그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현재의 태도나 습관 또는 관계를 다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큰 발걸음을 위한 인도를 원하지만 그분은 바로 눈앞의 작은 발걸음에서 성실하라고 부르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지혜를 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명확한 인도로 당신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미디어의 목소리, 세상의 가치관을 외치는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평가, 그리고 그 모든 소리보다 더 크고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생각의 소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쉴 새 없이 날뛰는 망아지와 같습니다. 하나의 걱정에서 또 다른 걱정으로 끊임없이 옮겨가고 의심과 두려움, 세상의 잡다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 마음은 잠시도 평온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또 다른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처럼 우리를 다그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변함없으며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목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매일같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생각의 소음들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 거대한 목소리가 들리거나 의심할 여지 없이 극적인 계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잠잠해질 때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좀처럼 고요함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일로 달려가고 삶의 모든 빈틈을 소음과 음악, 대화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로 채워넣습니다. 몸은 가만히 쉬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해야 할 일, 이미 잘못된 일, 혹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생각으로 분주하게 경주를 벌입니다. 이 내면의 소음은 외부의 소음만큼이나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꾸준히 듣기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고요한 마음은 그분의 영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요한 곳에 있을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치고 압도당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과의 명확한 소통의 순간들은 삶의 소음이 옆으로 밀려났을 때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혼돈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은 마음이 고요할 때 더욱 예리해집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을 항상 분주한 활동으로만 채운다면 매일 당신을 인도하는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알아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외부의 침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불안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는 내면의 평온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자주 걱정과 두려움, 혹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면의 목소리들은 너무나 크게 소리칠 수 있어서 당신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조급함이 당신을 앞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행동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이 닫혔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당신의 불안한 생각들을 그분의 권위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잠잠하게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 평강은 마치 소리굽쇠처럼 작용하여 당신의 영을 그분께 맞추어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들로부터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이런 종류의 고요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추구해야만 합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옆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 볼륨을 낮추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당신 자신의 생각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의 볼륨을 의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열기 전 몇 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갖거나 이어폰이나 음악 없이 산책을 하거나 그저 깊이 숨을 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초대하는 순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고요할 때 그분의 영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는 놓치기 쉬운 진리들을 당신에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고요함의 훈련은 당신의 영적인 귀를 단련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심지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방황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머릿속의 소음이 점점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드럽게 이끄시거나 어떤 결정에 대한 깊은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종종 강압적이지 않고 미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흩어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음성과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분리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기 위해 항상 애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내버려두면 거의 모든 것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희망으로 당신을 들어 올렸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절망으로 당신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은 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며 심지어 긴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나 지혜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것으로 채울 때 당신은 당신이 듣는 생각들이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모순되는지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다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
의견, 가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